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틀린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문구 중에 그런 거죠.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오른쪽에서는 맞는데 왼쪽에서는 틀린다. 이런 거. 사람의 눈은 한정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람의 지식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만 알 수 있죠. 그렇죠?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가르쳐줘도 잘 모릅니다. 가정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과 부부가 사랑하는 거, 또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거,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아끼는 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델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행하죠. 이게 사랑인 줄 알아. 그런데 부부 학교나 이런 이제 그런 데를 가보면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구나.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화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어서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상처를 깊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쟤를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글쎄요,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가 마음을 돌이킬까요? 알고 있다면 더 문제지만 모르고 있어도 가르쳐 주어도 돌이켜설 힘이 없어요. 돌이켜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지적해 주는 게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포괄적이고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뭐 한다고요? 포괄적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람 같은 성령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부느냐?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저는 선풍기인가 에어컨인가 했는데 아니야. 그냥 바람이 불어요. 좀 심하면 그 바람에 내가 하고 이렇게 밀려가기도 해요. 성령께서 부는 바람이에요. 심지어 제 친구 목사는 성령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가만히 서 있다가 진짜 앞에서부터 굉장한 바람이 불어서 한 4, 5m 뒤로 날아가가지고 넘어졌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어떻게 일어나? 불 같은 성령이 정말 우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내 열정이 뜨겁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열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거지. 어디가 뜨거워지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불길이 막.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오늘 우리의 새벽에 우리 같이 침묵했던 것처럼 조용히 그냥 임하셔서 내 심령 속에 임하시고 이렇게 나라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보듬어 안아주시고 뭐 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예. 혹시 아침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내가 뭐 분명히 저기 수요일 예배 오실 때는 꿀 드시고 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물어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 안 할 걸 내가 알아.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잘난 척한다 그럴까봐 말 못해. 두 번째는 내가 긴가민가해서 말 못해. 부끄러워서 말 못해. 이런 거잖아. 그렇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 뭘 같은 처지인데 뭘 부끄러워해. 그렇잖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들이죠. 자, 어찌됐든 성령의 바람들이 바람도 불고 불도 일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일고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지.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그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의 역사는 획일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모양대로, 각 사람의 성품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용이 다 달라. 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행하여지는 모습이 달라져.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하느냐고.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렸나 보죠. 제가 아는 우리 친구 같은 형님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진짜 얌전해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얌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정말 얌전해요. 그리고 소심해. 뭐라 결정하려면 내가 숨이 넘어가.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진짜 이런 표현 좀 어렵죠. 오두방정을 다 떨어. 근데 막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요. 막 누워서 뒹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성령 받는데 그리고 뭐 똑같은 자세로 한 2시간, 3시간씩 누워있는데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막 아주 힘든 자세를 하고 2-3시간씩 누워있는 거야. 야, 하나님 왜 저러실까? 속으로 이런 농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벌을 많이, 저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벌을 막 세우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워낙 소심하고 그분이 워낙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를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나 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분이 점점 세져가는데 조용하던 그 시절이 더 좋았어. 성령 받는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또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소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욥을 향한 비난, 그게 오늘 우리가 행하는 비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제가 앞부분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자, 일단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써 있어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인데 그동안 왜 말 안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도 장유유서가 있었나 보죠. 아마 형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이 네가 지금 말하는데 네가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네가 세상은 시커멓고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중에 깨끗한 편이야. 나는 좀 그 중에 나은 편이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충고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사실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네가 이 세상에서 막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세상에 들어서 네가 정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머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막 누르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머리 좋다고 그렇게 기억력도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넌 세상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 예, 네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면 너보다 훨씬 머리 좋고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의 기법을 많이 쓰죠. 반은 맞고 반은 아니 일부는 맞고 많은 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결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찬송할 마음을 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뭐 이렇게 하루 시간을 지나다가 그냥 입속에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예, 그때 있죠. 근데 그 찬송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때 날 이걸 위해서 부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되게 오래전에 일인데 제가 건남교회 있을 때 어떤 이제 성령의 강한 은사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주변의 시선이 좀 삐딱해진 시선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이제 아침 운동을 가는데 제가 이제 314장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314장 찬송의 가사 특별히 2절이 어떤 거였냐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는 진짜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그 찬송을 1절부터 이렇게 그냥 흥얼부리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운동하러 가면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렇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막 스포츠 그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진짜 기쁨은 그래. 내가 정말 잘못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있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운동하러 가다 차가 차 끌고 가다 말고요. 도로 한편에 세워놓고 너무 좋아서 이 대목을 계속 부르면서 울었던 그리고 막 행복했던 그런 시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거 무슨 점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 꼭 지금쯤 한번 여러분들 뽑았던 말씀을 혹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한번 보세요. 그리고 6월달 지나서 한번 보시고 9월달 지나서 한번 보셔요. 그때 그 말씀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제비뽑기라는 의심으로, 그런 의식으로 나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한 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였어요.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권이 있잖아. 왜냐하면 다 내 거니까 어쨌든 다시 집어넣었다. 또 신기한 건요, 3번을 뽑았는데 3번 다 그것만 뽑히네. 그래서 주머니 넣었어.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오르라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 바라보라.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10월 달쯤이 됐는데 주택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바닥 공사를 하고 해야 하느냐고 주택에 있는 짐을 다 빼내서 유아실에 갖다 놓고 유아실에서 식구들이 다 자야 되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강단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강단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 거기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딱 앉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다렸어. 왜요? 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전곡을 확 찔렸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부르신 거예요. 1월 달부터 저를 부르시는데 10월 달까지 그냥 버틴 거죠. 제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 있는 깨끗함,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확장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순응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믿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는데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것,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거룩한 사람들을 비웃는 죄를 저질러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비웃어요. 저 거룩한 척한다고.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들 다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것도 물론 비난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말씀해 주셔.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네, 말씀해 주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광대한 하나님이 네가 너 죄 지은 것을 고백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럴까요? 네,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질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제가 피곤해서 집에 가면 아무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 그게 더 무서워. 네, 맞아요.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말은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심각한 거죠. 우리 성도님 몇 분이 한 그 예수 제자 훈련, DTS라고 하는 훈련은 사실은 그 오리지널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웃리치 가서 이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떠날지 여기 머무를지 머무른다면 무슨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대답을 듣고 야 오늘 떠나라 하신다. 그럼 짐 싸 들고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일하라 하신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DTS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잘 알아서 제가 뭐 어떤 때에 그 팀이 온다고 하면 한 번도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응답받고 오는 걸 내가 왜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천사들인데 내가 왜 거절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효성중앙교회에 있다가 횡성에 있을 때인데 효성중앙교회 왔다가 밤늦은 시간에 돌아가요. 근데 여름철에 얼마나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는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가 11시 반쯤 됐는데요. 저희들이 찾아 DTS 아웃리치 팀인데 찾아 여기 왔는데 주인이 없다고 교회 문만 열려 있는데 달력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거기 계시라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계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아마 1시간 넘게 가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횡성에 있을 때 여러 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여러 일들 우리가 마치 일손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시간을 지내게 되어졌고 근데 연천을 갔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횡성에 있을 땐 저를 기억하시더니 연천 오니까 이제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아무도 안 오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특성을 알아요. 아웃리치 팀이 주로 가는 데가 남쪽, 강원도 쪽, 강원도에서도 주로 영동 쪽 이렇게 파송되는 데가 비슷하거든요. 아는데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근데요, 한 달 후에 아웃리치 팀이 왔어요. 왔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벽 기도 나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로 내게 좀 쓴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처럼, 소화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게 하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시험이 오고 힘이 들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더 가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다리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신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로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은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발자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너무 따뜻하게, 때로는 정말 너무 경외스러워서 견디어질 수 없는, 똑같은 아픔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죠. 소망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까지 올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몰고 오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계획, 왜 거기,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는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진퇴양난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왜 데려왔어요? 고생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 홍해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렁텅이로, 이 끝으로, 이 벼랑으로 왜 나를 모르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발자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홍해일지라도 요단강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게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게 지금은 보여지지 않을까요? 네,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앞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홍해 사건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놓았는데 성경을 보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랬어요. 제가 마른 땅을 보고 기절했어요. 이해되세요? 이 홍해는요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땅이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젖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굳이 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제가 상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깔끔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발에 진흙 묻으면 안 갈까봐. 상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놓으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마 그때 드라이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드라이기로 그냥 쫙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깔끔 떠는 사람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너무 디테일하고 세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제가 마른 땅을 보면서 너무 기절했어요. 마른 땅? 어떻게 이게 마를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발자국.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저 그냥 적당히 벌려놓고 너 건너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면 여러분들 뛰어들겠어요? 잘 이게 무슨 얘기? 아니 이 물이 언제 덮일 줄 알고 거길 건너가. 나 같으면 안 가. 일시적으로 갈라진 건지 내가 건너갈 때까지 갈라져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제가 용산에서 살다 보니까 그 제일한강교 거기가 제 놀이터였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그 스케이트 타느냐고 그 동네 많이 돌아다녀요. 하루는 진짜 한강이 꽁꽁 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노량진 그 거기 딱 치고 다시 여기 돌아오는 내기를 한 거야.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했어. 근데 제가 다 갔다 돌아오는데 뒤에서부터 부지직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 아마 내가 그때 달리게 한 속도를 이걸 쟀으면 3개씩 미록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지. 정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빠른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 아픔이 있잖아요. 분명히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갈라지는. 아니 홍해가 분명히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지나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마른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이 마를 정도로 내가 견고하게. 성경에 보면 물로 벽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해. 보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1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되게 깊고 넓게 하는데 지금 이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네가 숨긴다고 해서 오늘 저기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버리라는 거야. 너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 다 알고 있거든. 이런 거예요. 야,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과 어느 게 더 위로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하루에 CCTV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수십 번. 네? 어떤 때는 수백 번이야. 안 찍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이미 찍혔어요. 일로 오시는 분은 이쪽에 있는 카메라로, 이쪽에 있는 분 이쪽 카메라로.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골목으로 들어서 거기도 CCTV 있어요. 네? 이쪽 골목에도 양쪽에 다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한번 왔다 간 것 때문에 4번, 8번은 찍히는 거야. 몇 번 찍힌다고요? 수없이 많이. 자,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찍히는 그 CCTV를 내가 예를 들어서 저를 누군가 추적하기 위해서 제 동선을 체크하려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아요. 어디선가 한번 나타나면 그 주변에 있는 CCTV 다 뒤지면 어디로 움직였고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요. 그게 세상에서 만든 CCTV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CCTV는 어떨까요? 참고로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분이 너 임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은사 없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었을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지. 여러분들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병문 장로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최정희 권사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 다 안다면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이분들이 저를 괴롭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기다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난 너에게 소망이 있어. 난 너에게 여전히 기대가 있어. 나는 너를 내가 하는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기 원해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고 협박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겁박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소발의 이야기는 분명히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것들을 적은 것들을 좀 그냥 읽어보면 저는 그의 변론에서 하나님은 악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재앙도 역시 하나님이 저를 악한 자로 보시고 벌한 것이라는 주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소발에게서 저는 또 한 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재앙이 오히려 저의 죄와 비교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러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으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매치기 한 친구, 소매치기를 잘하는 한 친구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좀 돌봐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찌됐든 4살 때부터 시작했던 소매치기를 손 씻고 공부해서 검정고시 치러서 그 다음에 고시 치러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그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제가 심부름 시켰는데 돈 띄어먹은 적도 되게 많고요.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진 돈도 꽤 많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야단쳐 본 적이 없고 의심하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한 2년이 지나서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랑 이제 헤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이야기. 믿어주셔서, 기회 주셔서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였어요. 사실은 제가 믿어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믿어주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돈 없어졌어요. 이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 심부름 시켰더니 가지고 튀었어요. 이래도 믿어야 돼요? 가지고 튀면 한 7일,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또 안 나타나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세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해준 그 한마디, 기다려주셔서, 믿어주셔서, 제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광범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